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또 명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써 주의 계명을 쫓아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매번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온의 기초석이요 판단하는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 행위에 불의함이 있는 자는 시온의 돌이요 시험하는 돌이신 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이 시온의 반석이요 시온의 기초돌인 예수님에게 지금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매번 예수님과 충돌하고 매번 예수님께 반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팅 스톤, 시험하는 이 돌 앞에서 유대인들의 믿음이 지금 모두 다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던 구약의 이스라엘의 신앙은 영혼의 거울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항상 시험을 받아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열국들에게서 공격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올 때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정리합니다. 아주 정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시험하고 살펴서 그 마음에 숨은 죄까지도 모두 다 드러낸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7,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모든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보다 더욱 더 크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대하면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 있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들은 의로운 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 노릇을 하고 교사 노릇을 했어요. 율법의 선생 노릇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도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도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본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위선과 가식을 떨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들의 모든 위선과 가식의 가면이 벗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벗겨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의 성도들도 여러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약 성도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위의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치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구속을 완성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뜻을 정확하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아니죠. 율법이 더욱더 분명하게 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음이 진실하다면 또한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언약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순종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업신여겨요. 믿으면 됐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율법의 의가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의 삶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이 너무나 복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이 율법의 계명이 항상 시험하고 우리의 자아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불신앙의 어두움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의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30절에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미하고 하나님의 도는 퍼펙트해요. 완전해요. 그런데 이 완전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완벽주의자하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완벽주의자 편집증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히스테리 걸리죠. 그렇잖아요. 응? 뭐 하나 못하니 막 모든 것들이 정연하게 돼 있어야 되고 책상 위에 있는 모든 것도 가지런해야 되고 막 모든 것에 뭐 하나 다 없어야 돼. 깨끗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보다 더 완벽주의자 아니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완전한 완벽주의자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하신 여호와에도 완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정미하니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예요. 만일 신약의 성도들인 여러분들도 연약함과 숨은 죄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자신의 의로 믿는다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복음이 벌써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자아의 내적인 투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충돌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지금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충돌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저는 신약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구약의 율법 앞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 아래에서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율법 앞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쉬워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부족함이 모두 다 드러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여호와의 정미한 말씀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꾸란은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계명은 그런 게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율법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또한 율법 속에는 피할 수 있는 방패가, 의가 예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법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의 의, 십자가의 그 의를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의로 내게 덧입혀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해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요, 애통합니다. 주여, 나는 괴롭사오니, 나는 외롭사오니, 내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오니 저들이 나를 치려하나이다. 막 그러다가 항상 시편 후반부로 가면 시편 기자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어요.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여, 나의 의가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나중에는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의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서 주님은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율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소경이 된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된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경건 생활 자체가 곧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신앙의 긴장감을 여기서 텐션이 유지가 돼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울어져서 육을 쫓아서 흘러나가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흐린 날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은 빛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의 빛이 밝고 영롱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렇게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 말이죠. 내 이성과 내 노력과 내 힘과 지혜로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헛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른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복도 주고 하나님이 열매도 맺히게 하시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효력들이 효과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이 없는 자의 모든 행위는 헛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판단력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분별도 성도들은 가능해요. 여러분, 이 세대의 철학자들도 선악을 분별 못합니다. 그러나요, 철학자가 아니고 배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외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선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신 역사예요. 가방끈 길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선하게 분별 못해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의 힘은 바로 영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 경건 가운데에서 있을 때 바로 이러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척도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도요,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모가 먼저 서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무언 중에 그걸 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벌써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자녀들도 벌써 삶의 가치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 영적으로. 이 자녀들이 벌써 부모들한테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그냥 무언으로 다 학습을 해. 그러니까 삶을 살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선한 거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는 거야. 이런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면 영적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삶에서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어요. 율법을 놓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율법을 그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소경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하고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복음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우리도 위선과 가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교회에 30년 다녔고 40년 다녔고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내가 교회의 모든 일은 다 했는데 뭐 내 믿음이 어때서? 아니에요. 날마다 복음의 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나를 우선하거나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하고 목적으로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Soli Deo Gloria,
여러분 이거 신학 안 하는 분들도 다 들어보셨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이 표가 우리 개신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의 포커스를 다 맞추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모든 가치관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요, 삶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도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건전성이 유지가 돼요. 자녀들 키울 때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키우지 마세요. 그거는요, 결국은 그 아이를 무능한 아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살아라, 사회를 위해서 살아라, 공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가르침 하나를 주어도요, 이런 삶의 철학 하나만 아이한테 바르게 주입시켜놔도 그 아이는 건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 이것은요, 작은 것 하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눈이 가려지고 결국은 그 욕망 때문에 자기 스스로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도리어 복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처세술도 이렇게 귀한 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히 동양에 우리가 이제 성리학이라든가 공자님의 가르침 이런 데 보면 중용이란 말 쓰잖아요. 이 중용이란 말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온전하게 행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은 그 중용의 도를 어떻게 말하냐면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혜, 인간의 행위, 노력 이런 걸로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인간이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중용의 도는 예수 믿음으로 된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딱 중앙에 서게 되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만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신앙의 핵심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기 행위를 가치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자신의 행위에 속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하나 행하면 그거 했다고 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 해놓으면 그거 한 것을 안 잊어요. 내가 그거 했는데, 내가 그거 했는데. 항상 이게 나한테 훈장처럼 따라붙어 다녀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뭐 때문에 잊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너희가 말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행해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것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뭘 보고 복을 주실까요? 믿음으로 하는 걸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면 그 모든 행하는 것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내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예수님은 이 위선과 가식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 한 절 속에 모든 의미가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율법 앞에 합당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뭔 일을 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올무에 딱 예수님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은 자기들만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를 또한 미워하고 업신여기면서 조롱을 해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왜 안식일날 사람을 낫게 하고 그 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일을 시키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율법 정신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율법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의 의도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를 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귀신에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죽이려 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찬스만 주어지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죽여서 생매장조차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살기가 가득한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21절에 여기서 이 한 가지 일이란 바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그거예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일 때문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이런 겁니다. 율법으로 하면 안식일 계명은 모두 다 지켜야죠. 근데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행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서 그래서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모순이 되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거죠.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피를 흘려야 되고 또 그 피를 흘리고 하면 또 그 상처에 바르는 약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어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봐라. 그러면 내가 이 안식일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몸을 전신을 깨끗하게 낫게 하는 이 일을 행한 걸 갖고 너희가 나를 책잡냐,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주님은 말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약에는 더 이상 할례의 규례를 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이 내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의식 규례가 필요치 않고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법은 폐하여졌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의식법은 폐하여졌다. 율법의 의식법은 다 폐해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 율법의 가치는 복음을 통해서 더 승화가 돼서 더 완전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세례의식 그 자체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되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세례의식은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를 인치는 게 세례의식이죠. 할례가 바로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할례의 규례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 전에 받은 거예요? 의롭게 되고 난 후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거예요. 우리가 승인이 나잖아요. 그죠?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하고 행정 절차를 하면 이렇게 위에서 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비준한 다음에, 비준된 다음 거기에다 뭘 해요?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결정된 것 위에 도장을 찍는 거,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없이 의롭게 함을 얻게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데 할례 안 받죠? 그렇죠? 그냥 세례 받죠? 세례 받는 것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할례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례 자체는 예수 믿음에 대한 인침이지 할례에 대한 인침이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행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예수님이 제시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도 이 신약 성도들도 이 헷갈려요. 율법을 어떤 사람은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도대체 뭐야? 율법 폐기론이야? 아니면 율법주의야? 뭐야? 여러분 뭐겠어요? 그
핵심이 예수 믿음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왜? 율법의 정신은 뭐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을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으니까 도리어 예수께서 율법의 정신을 행하고 이루셨다 이래서 예수님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 말은 율법의 핵심적인 가치를 따라서 판단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라서 판단하라는 이 말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한 판단 가치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와 같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율법을 주신 그 말씀 자신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강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서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그 앞에서 다 테스트를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죠?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하신 예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시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마리아와 함께 올라왔을 때 마리아의 품에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시므온이 예언을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아이여, 너는 만민들의 마음을 심판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믿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잘난 척하고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고 내가 믿음이 선한 척하고 아무리 위선을 떨어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믿음은 속일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속일 수 없다. 믿음은 속일 수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도리어 예수로 말미암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